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또 이런 예배 자리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니 어쩌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으로 와닿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분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억지로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 자체가 너무 고귀하기에 막 억지로 떠먹이고 이런 건 싫어하거든요. 어디 건방지게 이게 복음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가지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정확하게 선포하고 나오는 편인데, 저도 이게 그분이 너무 불편함을 표현해서 저도 뭐 설득하고 이럴 게 아니라 선포하는 개념으로다가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고 뭐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 회장도 해봤다요. 저기 믿어봤다고. 근데 의미 없더라. 그래서 지금 난 나를 믿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에 믿었던 예수가 누군지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당원들이 얼마 무료예요. 당신은 알지 못한 자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다른 거라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 자녀들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은 상관없이 그럼 좋다. 당신 그렇게 대단하냐? 그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결정한 대로 만들어지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 아는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 역사하는 내게 생명되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가장 완전한 일이 뭡니까? 죄인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상속자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상속자.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할 자로, 사랑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연장의 생명 전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언약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길 원하시고 사랑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현장에 이 사랑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글이 참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영리 시대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그러면서 뉴스 보는데 되게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기의 아들을 칼로 죽인 범죄가 있는 거죠. 저 그거 보는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는 진짜 이 사랑 필요로 하는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연약함과 문제에 허덕이며 매여 살아가지 않고 이 사랑을 전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렘넌트로 전도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납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아니라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지난주도 렘넌트를 만나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계속 있으니까 뭐하고 사냐니까 고등학교 남자들 다 게임한다고, 게임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게임 하니까 뭐 롤, 오늘도 찬양팀 사역자들이랑 얘기하는데 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은 롤 계정 삭제하라고. 내가 쉽지 않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근데 렘넌트 다음 주까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하고 이번 주간에 이별 여행하고 삭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렘넌트들이 무슨 말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집안에서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는 생각이 내한테 있지를 않는다고, 영적인 밸런스도 무너져 산다고, 진짜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 제가 좀 많이 별로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이뻐하시지 않았다고,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가 전 정말 늘 신앙 고백으로 오래되거든요. 이 5대 교리를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소망 없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로 인하는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영광을 향한 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태 속에 빠져 있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아무 소망 없다고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된 인생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으로 택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부른 자들에게 제한된 속죄,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작정대로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가 뭐냐? 그렇게 구원하신 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우리가 매 순간 구하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린 또다시 내 한계를 만납니다.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나를 구별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어떻게 내가 내 연약함을 넘어섭니까? 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또다시 반복되는 삶의 무게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내 의지적 결단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뭐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때 내 문제를 넘어 언약 속으로,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렘넌트한테 얘기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 이거면 된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딱 마무리되는 거죠.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근데 이 견인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견인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신다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뭘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합니까? 나쁜 짓 많이 합니까? 거의 우리는 배반의 장미잖아요. 망각의 명수고, 너무 쉽게 육신을 따라 배반하고, 너무 쉽게 사람의 말 때문에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만 번의 배신과 망각을 유념치 않으시고 수만 번의 넘어짐 속에서 아니라 단 한 번의 믿음,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언약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왜냐? 사랑하시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성경을 5문장으로 정리한 것은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은혜예요. 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 나는 너무 연약한 놈, 당연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제한된 속죄를 통해 구원하시고 불강력적인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성도의 궁극적 견인을 통해서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고 세계복음의 약속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 쉽게 그 속에로 가죠. 뭐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제 아들이 함께 예배에 왔는데요, 오늘 좀 어색해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안 떠나가는 거죠. 되게 당당하게 돌아다니다가 조금만 무서운 상황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경복궁 갔는데 그 입구 지키는 그 군사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 컨셉이거든요. 창 들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제 뒤에 딱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걸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 삼촌들이 너를 공격하면 내가 저들을 공격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당연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 속에 문제 갈등 만났을 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불강력적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내 삶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견디시고 이끄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 길과 그 삶을 걸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있겠네요. 예배 마치자마자 지금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길을 딱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기는 자녀의 길과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은혜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